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짧은 11절 12절 두 말씀 속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영어로 보면 I, 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훨씬 낫습니다.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기를 높이는 것. 21세기 최고 변증학자라고 부른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자신의 아래로 낮춰본다. 그렇게 아래만 내다보니까 교만한 자들은 자기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해요.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교만한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빨리 속단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서 그렇게 하죠. 속단은 금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입니다. 때로는 빨리빨리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빨리 하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말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오해를 주게 될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심하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한 대로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로워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려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됩니다. 뭐든지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기도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잘 못 지키면 되겠죠. 그것도 안 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14장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 부분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3절 한 줄 같이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속단에 대해서, 속단의 위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떠난다는 말씀 자꾸 하십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주시는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주시는 말씀을 그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떠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깨달음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는 비사, 공동번역에는 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에는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비사로 말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때가 되면 비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비사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파로이 미아시스라는 단어. 많은 경우에 이것이 좁은 의미로는 패러블, 비유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넓게는 비문자적이고 비직접적인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알레고리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소 제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불투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너에게 비유로 드린 것, 이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뭔가?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한다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14장부터 시작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 전체의 내용을 다 말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많이 못 알아들었죠. 그렇죠? 말씀 속에 보면 비유 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오늘 전체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너희 잘 이해하지 못했지. 그렇지만 때가 되면 너희가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비유를 하지 않는 그때는 또 언제입니까? 라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 이게 확실히 이런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0장을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갖다가 성령의 매뉴얼이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확인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든 아니면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든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얘기합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때가 되면 이해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 우리가 지금은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30절에 보니까. 그죠? 주님은 그때라고 말했는데, 때가 돼야 된다는데, 제자들은 지금 안 돼요. 뭘 아는가? 세 가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얘들이 뭘 물을 것인지 다 이미 알고 말씀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자기들이 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은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압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때가 돼야 안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안 돼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것을 속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어지는 31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영어 번역에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킹 제임스와 NIV 두 가지에서 확실하게 다릅니다. NIV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You believe at last라고 됐습니다. 너희가 이제야, 지금이야 믿는 거구나.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Do you now believe? 내가 이제야 믿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서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야 믿는구나 감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는 것을 지금 안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종교학자 칼빈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에 굳게 섰다고 자랑하는 거냐?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속단하고 있다. 너 지금 하는 건 맞아? 제대로 알고 있어? 이렇게 되묻는 것이라는 거죠. 책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속단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3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진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떠날 때가 됐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라는 걸 말씀 보시면 지금 그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큰 파도가 치거나 원수가 너희를 잡기 위해 갑자기 나타날 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아닙니까? 그죠?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그때가 되면 아신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지금 압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너희가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흩어진다는 건 뭡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걸 다 겪고 나서 내가 부활했을 본 다음에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믿느냐?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나를 배반할 때가 벌써 왔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안 합니다라고 뻥뻥 쳤다가 결국은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거 압니다. 그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가 되면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압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가 바로 배반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겸손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갑작스럽게 일이 닥치니까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배반의 시작이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속다는 건물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묵상한다. 묵상한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긴 시편 119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다.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많은 경우에 머리로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죠. 이 머리와 가슴, 거리가 30cm밖에 안 되지만 이 가는 길이 평생 걸립니다. 아는 지식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와서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 아시죠?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보셨죠? 그죠? 찾아보니까 6명의 장님이 만진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도 많아요. 8개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8개. 여기 보면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소경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지는 부분만 보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장님은 상아를 만졌습니다. 상아. 뿔. 뭐같이 느끼겠습니까? 무 같아요. 무. 귀를 만졌습니다. 귀 펄럭펄럭 하는 거. 뭐라 느끼겠습니까? 가부는 키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배를 만진 사람은 뭐라 느껴요? 배. 장독, 항아리 같다고 느껴요. 코를 만진 사람은요? 저국공같이, 뱀같이 생겼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널판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마치 빨랫줄, 새끼줄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르죠, 그죠? 전체를 못 봅니다. 부분밖에 못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옳다고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것들은 크게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지 속단해서 이것만 옳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십니다.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을 가져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건물이다. 속단은 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압니까? 잘 모르죠. 말씀도 확실하게 압니까? 희미하게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아는 깨달았다고 당신에게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관한 것들, 특히 계시록이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도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가 다르다고 해서 2단, 3단을 하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그때 이루어져 봐야 정확하게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살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이죠. 속단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했더라고 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흉악범이라고 하여 끝난 인생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형 집행장에서 교도관들을 감동시키고 주변 죄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의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겉으로 의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속단하고 그를 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결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 보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받았다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로 인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세상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유식한 자들은 냉랭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모세는 왕자의 수업을 받았고 에스라는 학자였고 다니엘은 모두가 인정한 인텔리였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가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 없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이 다 자기 소유일 정도로 갑부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사람들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없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일꾼들은 결코 부유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의가 바르다고 사람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리장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 뒤에 칼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는 감히 틀렸다고 말을 못합니다.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그냥 뒤에서 가십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직장 상사든 동료이든 모여서 비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은 절대로 화장실에 못 간다 그러죠. 화장실 가면 금세 다른 사람들이 자기 욕할까 봐 화장실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속단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날 때가 왔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3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신지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떠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인생을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7단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한 살은 임금입니다. 모두 왕을 모시듯 달래고 어르고 비위를 맞춰준다. 그래서 한 살은 임금입니다. 2살은 돼지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구 흙탕 속을 헤집고 다닌다. 그래서 2살은 돼지다. 10살은 양이다. 자기를 치장하며 멋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18살은 말이다라고 해요. 크게 자라서 자기의 힘이나 재능을 남에게 과시하러 간다. 그래서 18살은 말이라고 해요. 말. 야생마 같이 푸석푸석 힘이 넘치는. 5번째, 결혼하면 당당이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당나귀라고 했습니다. 중년은 개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윗사람에게 꼬리치고 앙을 떨면서 호의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년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은 재밌게도 원숭이라고 얘기합니다. 늙어서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가 모두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은 원숭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혼자로 보면 고독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태어나죠. 그리고 홀로 살다가 홀로 죽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친구라는 것을 주셨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다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기억합니다. 그렇죠? 아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가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름을 댈 정도로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더라는 거죠. 왜요? 싱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짝을 붙여주신 거죠. 그걸로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짝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 때가 그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 고독한 존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독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아시던 분이죠. 그래서 내가 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버드와 예일에서 영성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과 삶과 너무의 괴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직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라리쉬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 공동체는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서 그들을 맨날 이렇게 깨우고 세수시켜주고 발 씻겨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이런 걸 평생 지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독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승화시키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 좀 다릅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하든지 아니면 일에 몰두하든지 그런 거 합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뭡니까? 그런 것을 해봐야 일시에밖에 안 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고독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땜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땜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퍼머넌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15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은 다 모르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다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의 친구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잘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해하게 된다. 근데도 큰 소리 치면서 지금 압니다. 아니라는 거죠.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미리 다 아십니다. 그죠? 다 아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굉장히 참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었고, 대개를 가르쳤고 했지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은 다 그렇게 되죠.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어려운 길을 가셨고 홀로 남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같은 마지막에 체험을 맞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깥으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도 죽을 때가 온 것을 압니다. 로마의 칙칙한 지하 감옥에서 추운 데서 삽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나와 함께 변호했던 자들은 다 떠나고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했던 누가만 끝까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죠? 평생 같이 할 것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갇혀서 이제 분학 같지 않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과 마지막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게 인간의 약한 본성임에도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혼자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을, 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참 답답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한 단계 나아가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렇게 만나고, 내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허전해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래서 사람 만나겠습니까? 어차피 혼자가 된대. 이것이 주님을 함께 지낼 때가 옵니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죠? 언제까지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누구도 떠나야 됩니다.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갖지 못합니다. 홀로 남았을 때 뭘 의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남의 손에 떠맡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때로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다면 그 길이 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때부터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차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부터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사람들과 다 만납니다. 그래, 공처는 그 사람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너무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부터 발등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죠. 그렇죠? 결국 진짜로 믿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믿어요. 그다음 맨날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쓴뿌리만 생깁니다.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넘어서서 이제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던 사람이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보고 느꼈습니다. 아,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보였다는 것, 봤다는 것. 그 단까지 올라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당해보면 아픔을 느낄 겁니다. 그런 아픔을 느끼고 나면 또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아지고 또 하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성숙돼 가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 가는 것.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언제든지 뭘 한지 간에 혼자 되더라도 결코 외롭지 않고 주에게로 온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그렇게 승하심을 통해서 고독을 이기고 마지막 때 중보자로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